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설날이니까 볼 수 있는 얼굴들이 있군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목적에 맞게 또 그 목적에 맞는 기능을 가지고 많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요즘 현대인들에게 없으면 안 될 물품 중 하나가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뭐예요? 스포츠카. 자동차. 요거를 아까 제가 그 사진을 딱 고르고 있으니까 얘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마음은 굴뚝 같죠? 예, 언제나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한테 이런 거 사주고 싶죠. 예. 네. 자동차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만든 겁니다. 뭐죠? 이동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죠. 근데 이 이동만 잘하면 되는데 요즘에 이제 이동을 잘하다 보면 이제 욕심이 나니까 이런 차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터넷에 가장 비싼 자동차 이래가지고 이제 소개가 된 게 있어요. 자동차가 이 정도 가격 됩니다. 와, 탑 10에서 제가 4대 갖고 왔는데요. 4대. 보니까요, 4위가 96억. 자동차인데 96억. 아까 이 차는 그 차는 없어요. 그 노란 차는 없어요. 그건 싼 건 것 같아요. 3위가 108억. 2위가 154억. 1위가 얼마요? 225억. 아니 자동차가 그냥 잘 달리면 되지. 그죠? 근데 이런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기름이 떨어졌거나 엔진이 망가지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자동차 뭐 하면 돼요? 달리면 돼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니까? 달리는 거니까. 제가 이거를 알아보는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가장 비싼 핸드폰 다 있으시죠? 핸드폰 요즘 얼마예요? 200만 원 하나요? 그렇게 비싸? 그래, 좋은 거 200 가요? 그래서 가장 비싼 핸드폰은 얼마 할까? 핸드폰 전화만 잘 되면 되지. 근데 또 돈 많은 사람들 또 그 정도로 끝나지 않죠. 그래서 핸드폰도 가장 비싼 거 제가 한번 탑으로 이렇게 해서 5대 갖고 와봤습니다. 요게 탑 5. 좀 익숙하죠? 아이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얼마 정도 할까요? 딱 보니까 얼마 정도 할까요? 이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탑 10 중에 제가 5대 갖고 왔는데, 자, 얼마? 이거 얼마면 사겠습니까? 참고로 여기에 다 다이아몬드로 박혀 있는 거예요. 자, 얼마일까요? 100억. 막 찔르네.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막 찔러. 요게요. 얼마? 36억. 36억. 4위가 요겁니다. 요거. 저거는 홈 버튼에 뭐가 있어요? 큰 다이아몬드 있어요. 요게 42억. 탑 3입니다. 자, 요거는 더 비싸 보이죠? 요거 얼마처럼 보여요? 요거 얼마처럼 보여요? 요거 113억. 핸드폰 한 대. 핸드폰 뭐만 잘 되면 돼요? 전화만 저다 지금 4년째 5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화가 잘 되니까 바꿀 생각이 없어요. 요거 113억입니다. 자, 요거 넘버 2입니다. 이거 얼마처럼 보여요? 이거 좀 더 비싸 보이죠? 더 비싸 보이죠? 좀 더 쓰시지. 203억. 어차피 뭐 내 돈 안 나가는 건데, 그죠? 자, 그러면 가장 비싼 핸드폰. 아까 자동차 가장 비싼 게 얼마였어요? 225억. 자, 가장 비싼 핸드폰이 요거예요. 심플하죠? 자, 요거 가장 비싼 한 대 가격이에요. 3대 이렇게 주지 않아요. 한 대 가격.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딱 보니까 여왕님이나 달고 달 만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왕관 위에 달 만한 이런 거. 요거 저희 세계에서 제일 비싼 핸드폰이에요. 얼마? 500억. 얼마? 1000억. 얼마? 뭐 내 돈 아닌데 뭐. 요 가격이 1273억.
아, 좋대. 또 우리 찬양 팀장님 다 맞췄다고 좋대. 전화 뭐만 잘 되면 돼요? 와이파이. 전화만 잘 되면 되죠?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걸로 부족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전화가 잘 안 터져. 근데 재난 상황이 왔어. 남들은 다 전화 되는데 내 전화만 안 돼. 이 전화 소용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처음 만들 때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 다 어디 계세요? 교회. 지금 너무나 좋은 이 명절날 여러분들이 지금 쉼을 포기하고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그럼 우리 이곳에 모인 목적이 뭘까요? 뭘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을까요? 이게요, 물론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성전 이러면 뭐 기도하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죠? 우리 이건 알고 있어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곳이 성전만의 의미는 아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분명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은 맞는데 우리가 모인 우리 공동체의 이 교회로서의 의미 그리고 이 우리가 모였을 때의 목적은 과연 뭘까? 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동차요. 그렇게 화려한데 달리지 못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핸드폰이요. 그렇게 화려한데 전화가 안 터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기능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것을 지금 잃어버려 가고 있는 세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떠나냐면 교회를 떠납니다. 예배가 줄었기 때문에 떠나고 있습니까? 기도가 줄었기 때문에 떠나나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2년 전에 한 그 1,000여 명에게 질문을 했어요. 종교 호감도입니다. 딱 보니까 이슬람 49%, 원불교 16%. 자, 1등이 66%예요. 어느 종교일까요? 어느 종교일까요? 야,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데 기독교 한 명 안 나오네. 어디 종교일까요? 기독교 이러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예요? 불교. 얼마 차이 안 나요? 65%. 어딜까요? 자, 여기 끝에 25% 간당간당 붙어있는 종교가 어디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한 호감도에 대해서. 예배가 줄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청년들한테 2,1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 것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 53%가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공동체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있죠? 저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가기 싫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여기 보면 무슨 얘기냐?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 있지만 교회나 지도자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특히 또 교회를 안 나가지만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들. 왜 안 나갑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당신네들 왜 안 나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42%가 뭐라 그러냐면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교회 공동체 모습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도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와 특히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구려도 잘 달리면 그거 웬만하면 바꾸기 싫습니다. 저도 지금 전화 5년째 지금 가고 있는데 잘 터지거든요. 그냥 버티는 거죠. 근데 교회는
이런 거를 보면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고 기도가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특히 우리 산정교회가 부흥되기를,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맞죠? 그럼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 예배 괜찮아. 우리 산정교회 예배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죠? 산정교회 설교 괜찮죠? 목사님 괜찮죠? 감사합니다.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문이 나려면 이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이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뭐가 있어야 될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공동체들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 우리 산정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이것만큼은 자부할 수 있는 것 만들어야 될 게 뭘까?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24년도만큼은 우리가 한 해를 딱 지났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성장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을 창조하는데 형상에 따라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 우리 주변을 좀 돌아봅시다. 자,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돌아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다 이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걸까요? 사실은 모양이 이렇지 않고, 여러분 영어로 유명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God is love.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지으신 거예요? 사랑으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그런 거 아세요?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과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과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결핍되어 있는 것과 결핍되어 있지 않은 것, 완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괜찮고 안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거든요. 사랑으로 지은 거예요. 누굽니까? 박태환. 와, 얘가 예전에 우리 예찬이가 초등학교 때 수영 대회를 나갔어요. 잘했거든요. 지금도 잘해요. 그때 요이 땅 했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과 그때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나간 애와 실력이 되겠어요? 그래도 8명 중에 7등 했어요. 쟤보다 더 못한 애도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중에 어떤 여자애가 요이 땅 했는데 진짜 와 겁나 빨라요. 진짜 겁나 빨라요.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런 애들과 박태환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 수영만큼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박태환 지금 선수로 활동해요? 안 해요? 왜? 늙어서. 그 정도의 실력이 나오지 않으니까죠. 나이 먹어서. 누구예요? 소니. 아시안컵 이번에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엄청 울었어요. 그런 얘기 많았거든요. 소니가 자기의 전성기에 마지막 트로피를 올릴 수 있는 마지막 대회일 수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결국 못해서 많이 울었죠. 왜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 정도의 축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은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특별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어떤 거에 전문가여야 합니까?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잘한다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 다른 사람들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것. 저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어쩌면 저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뭐냐면 뭐겠어요? 오늘 딱 얘기 들어보니까 사랑이죠. 억지스럽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신앙이 떨어진 것 같아서 기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얘가 요즘에 조금 그 신앙이 좀 멀어진 것 같아서 성경 통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가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목사님, 제가 그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목사님, 제가 신앙이 떨어져서 사랑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더 사랑할 수 있나요? 질문 들어본 적 없어요. 이거는 마치 수영 선수가 수영 실력이 떨어졌는데 다른 것만 준비하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는데 너희들의 사랑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저 사람들하고의 수영 실력이 다르니까는 국가 대표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런 사람들하고의 축구 실력이 다르니까는 전 세계에서 찬양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달라야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디 왜 만들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다스리라고 만들었어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여러 유형들이 있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강력하게 다스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까? 우리는 뭘로 다스려야 되죠? 사랑으로 다스려요.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부모들입니다.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죠. 뭘로 다스려야 되죠? 사랑으로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그 공동체를 다스려야 됩니다. 뭘로 다스려야 되죠?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죠.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한심해 보이고 때로는 정말 그래도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일중독 스타일이었어요. 일중독 스타일. 그리고 제가 제 사무실 보면 누가 얼마 전에도 그 학대 피해 아동 거기 기관에서 이제 그 직원들이 오셨어요. 같이 이제 미팅을 했는데 한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여기 이제 세 번째인가 왔는데 어떻게 사무실이 항상 이렇게 깨끗하냐요? 제 사무실 깨끗하죠? 항상 깨끗하죠? 제가 깨끗한 거 좋아해요. 항상 좀 제자리에 놓고 각 잡고 이런 거 좋아해요. 흐트러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책상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요. 제가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 아이들을 주셨구나. 사실 성향은 저는 좀 완벽한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저도 성격이 꽤 급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했고 제가 맡은 일들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도 참 일 잘한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성과는 좋은데 사람들이 저랑 일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왜요?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제가 여기 와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사람 목회합니다. 장로님 제가 그랬죠? 저는 사람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곽효정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멋있습니다 목사님. 사람 목회. 곽효정 권사님 1년 보니까 사람 목회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대답 잘 해주셔야 돼요. 일이 좀 잘못되면 좀 어때요? 일이 좀 아쉬우면 어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행복하면 됐지. 사람들이 즐거우면 됐지. 아니 부모가 자식들한테 가장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스릴 때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다스리는 건 그곳에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맞나요? 우리가 가정을 다스리는 건 가정이 놀랍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부러움을 받는 정말 엘리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나 느낄 수 있게끔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죠.
근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입니다.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세리들과 식사를 해요. 바리새인이 얘기합니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밥을 먹느냐.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남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데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있느냐. 교회가 그런 모습이죠. 교회에서 실수 한번 하면요 용서를 안 해요. 교회에서 실패 한번 하는 거 보면요 그 다음부터 일을 맡기지 않아요. 아무튼 간에 뭐 하나 잘못하면 그 다음부터 낙인이 찍혀가지고 교회를 떠나야 돼 그냥. 저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심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죠. 향유를 드린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면서 예배를 하니까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거죠.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면 과연 저렇게 받았을까.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는 걸. 우리들도 다 알잖아요. 죄인이라는 거. 제가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물론 저도 알아요. 왜 그랬는지. 근데 교회에서 그 얘기 참 많이 해요. 죄 지으면 안 된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죄 지으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죄를 짓는 거,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어떤 사람?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외에는 없어요.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단지 죄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지. 바울도요. 자신이 남들을 다 구원시키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건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못 깨달았어. 아니, 만약에 죄를 안 지었으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죠. 우린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얘기하지 말라고. 실수 다 할 수 있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본인은 좀 낫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우리가 볼 때야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때문에 성격 때문에 좀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덜 나은 사람이 있어 보이지만 다 하나님이 볼 때는 어차피 다 똑같이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다 같은 죄인이야. 근데 이거 가지고 조금 낫네 덜하네 뭐 이래 가지고 우리들끼리 평가하면서 우리들끼리 손가락질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누가 진짜 이웃이냐? 누가 진짜.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좋은 사람들 같았던 제사장 레위인들이 결국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피해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마리아인은 가가지고 모든 것을 바쳐서 도와줘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지으셨고 그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인가. 사마리아인 얘기했지만 제가 이 설교도 이전에 했었어요. 어떻게 가서 도와줄 수 있었느냐? 바로 이거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불쌍하게 생겼나. 자 둘러보세요. 안 불쌍해요? 그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 불쌍해 보여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마 제 기도 듣는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불쌍히 좀 많이 얘기하거든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제가 불쌍해 보여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저를 불쌍히 여기겠죠. 그리고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생긴 거는 뺀질뺀질하게 생겼어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봐야 돼요. 여러분 불쌍이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보면요. 어떤 원어가 있느냐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애간장. 애가 있잖아요. 애가요. 보니까 그냥 사랑 애자가 아니고 간장, 장에 대한 애더라고요. 애가 탄다. 뭐가 타는 거예요? 장에 타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저기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누구를?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드니까 누가 실수하면 무슨 생각해요? 아, 도대체 저 양반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불쌍히 여기면 오죽했으면 저랬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이 세상에서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머니를 열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선교 갔다 왔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나눠준 걸 가지고 선교에 가서 옷도 나눠주고 간식도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거기 마을의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라는 거예요.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주는 거는 왠지 이상하죠? 여러분, 그냥 주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 주느냐면은 사기꾼들이 줘요. 사기꾼들이. 맞죠? 그러니까 거기 필리핀에서도 제가 이렇게 막 나눠주고 막 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원하는 게 뭐냐고.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제가 원하는 거. 첫 번째, 저는 목사님의 목회에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의 마을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산정교회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잘하고 왔죠? 저 좀 잘하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정교회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이길 원하시죠? 그러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사랑하려면 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고. 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생긴 거는 뺀질뺀질하게 이렇게 생겼어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게 뭔지 아느냐. 이걸 배워라 좀. 우리가 제사 드리려고 모여요. 예배 드리려고 모인다고. 예배는 열심이야. 예배 안 나온다고 서로 뭐 이야기하고 예배 안 나온다고 걱정하고 예배 안 나온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 긍휼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요즘 저 양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야? 라고 걱정 안 하잖아. 왜 우리 교회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고 저한테 와서 따지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며 다가가지 않느냐고 왜 저한테 와가지고 따지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건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하고 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예배는 있는데 긍휼함이 없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한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뭘 하면? 서로 사랑하면.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함이란 뭐냐?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세리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남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교회 활동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사랑하려고. 그래서 남들에게 야, 어떻게 산정교회는 저런 사람들까지도 품으려고 애쓰냐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자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백독한다고 예수님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려고 애쓸 때 제자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캠페인을 하나 하려고 했어요. 무슨 캠페인이죠? 사랑합니다 캠페인. 저번 주에 우리 모여가지고 사랑합니다 캠페인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신호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요러고 하는 거예요. 요거. 우리 이해찬이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잠자기 전에. 저희 집이 또 이제 자기 전에 사랑해요 이게 캠페인 했거든요. 우리 아들 또 고지고대로 하잖아요. 그럼 몇 년째 혼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 사랑해요. 잘 자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 근데 대신에 이제 이거 있잖아. 아버지 사랑해. 잘 자. 요렇게 딱 요 정도. 아버지 사랑해. 잘 자. 하지 말든가. 또 안 하면 또 그럴까 봐 또 제가 뭐라고 못 하고 그래 아들 사랑해 잘 자. 이거를 아버지 사랑해 잘 자. 아버지 사랑해 잘 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잖아. 우리 산정교회도 하려고요. 이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사랑한다는 얘기가 그냥 입으로 하면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지.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생겨요? 요게 궁금해서 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희철 교수님이에요. 유명한 심리학 교수죠. 마음이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 정말 마음이 준비돼야지 행동할 수 있는 거냐. 우리 아버지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 쑥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얘기를 하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해. 야 마음이 없이 얘기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어? 그때 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선하게 되는 것과 선하게 행동하는 것 뭐가 먼저냐. 선한 사람들이 선해지니까 선한 행동을 하는 거냐, 아직은 내가 선하지 않지만 선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선해지는 거냐. 여러분 제가 선교를, 제 동생이 선교를 갈 때 제가 그때 그래서 형 제 성격 아니까 한번 꽂히면 제가 또 그냥 파거든요. 형 선교 한 번만 가자. 형 선교 한 번만 가봐. 형 선교 아니 국내에서만 하지 말고 좀 나가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형이 좀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가서 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야 한국에도 많아. 한국에도 많아. 난 한국 할게. 넌 외국 해. 제 마음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갔냐면 우리 노원 지방에 있을 때 노원의 그 비전교회 개척교회들 있잖아요. 목사님들한테 뭐 선택의 여지도 없이 니네 그냥 따라와 이래가지고 돈 다 내줄 테니까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입이 대빨 나가지고 제가 따라갔어요. 아우 얘가 여기 더운데 왜 가가지고 내가 이게 뭐야 이러면서 정말 마음 1도 없이 갔어요. 1도 없이 가서 학교 급식하는 그 봉사를 하는데, 급식하는 봉사를 하다가 꼬마아이가 이제 예서가 이제 한 4살 5살 될 때, 예서 나이 정도 되는 애가 이렇게 있길래 책상에 앉으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안아주려고 의자에 앉히는데 똑같은 아이가 있으니까 제 딸이 무게를 알잖아요. 이렇게 딱 들 때 딱 들는데 어떻게 들리냐면 종이장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서. 제 딸이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가벼워서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무거운 줄 알았더니 따라 들었을 때 휙 들리는 느낌 아시죠? 제가 그렇게 들고 앉혀서 제가 학교 뒤에 가가지고 울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왜 보내셨어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이 마음 주시면 제가 할게요. 제가 마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계속 선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할게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서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다 보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사랑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배워가면서 훈련받으며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하게 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먼저이냐 봤더니 때로는 선을 행하다 보니까 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하나님의 방식 같아요. 죄인들을 선택해서, 이기적인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속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계속 사랑을 경험하게 해서 결국 그 사랑을 나눠주고자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마음이 없었지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내 입에서 이제 어색하지 않은.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용기를 내는 건,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훈련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기인데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쑥스러울 때 있죠. 제가 예찬이를 처음 낳았을 때 이제 아기 이제 조리원에서 딱 놨어요.
그 이제 몇 달 지나니까 아내가 이제 출근하고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보는데 부모들이 보면은 아이랑 대화하잖아요. 아이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근데 걷다 대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이 꼬마아이한테도 예찬아 사랑해 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쑥스러워서. 뭐가 필요했어요? 용기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쑥스럽지만, 불편하지만. 저희 선정교회가 용기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알바생들에게 용기를 주는, 격려를 주는, 마음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실천할까? 물론 저는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내서 이런 걸 실천해 보면 어떨까? 영상 한번 볼게요.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네, 여기요.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는 알바생들. 그동안 어떤 태도로 대하셨나요? 대하다. 어서 오세요 했는데 반응 같이 보여주신 손님들이 나가면서 수고하세요. 저희가 인사를 드렸을 때 같이 웃어주시고 실수를 하더라도 옆에서 격려 많이 해주시고 그때 다독여줬을 때가 저를 찾아주시고 기억해주시면 추천해주셔서 감사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사소하고 당연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말들. 그래서 알바천국과 함께 100명의 착한 손님이 모였습니다. 착한 손님, 마음을 더하다. 힘드시죠? 우리 딸 생각이 나서 그래? 오늘 발음 무섭겠다. 얘들이 설치나가지 싶는 게 또. 정말 낮에 일하지 않아요. 아니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자주 하세요. 네. 설 잘 세셨어요? 저희는 설 때도 여러 가지로 일했었어요. 네, 힘들겠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잘생기셨어요. 전 여자친구랑 닮으셨어요? 제목 많이 받으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반팔 입고 안 추우세요? 그 마스크라도 하고 하시지.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무 친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 되십시오. 깜짝 놀랐어요. 아까 어디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는 알바생들. 그동안 어떤 태도로 대하셨나요? 알바를 대함에 마음을 더하다. 알바천국. 알바천국에서도 이런 얘기해요. 저 여기에 좀 무슨 교회 이랬으면 했거든요. 그죠? 알바천국에서도 이런 얘기해요. 저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이건 상업적인 게 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런 온기의 온도를 좀 더 올리면 어떨까? 우리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의 온기를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면 어떨까? 예배만 드리겠다고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예배에 대한 그 감동이 여기에 딱 있어서 이걸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좀 전하기 위해서 용기를 좀 내보면 어떨까? 이걸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이 아니죠. 우리 저번 주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부활절까지 사랑에 대한 캠페인을 하면서 훈련을 하자. 어려우니까 쑥스럽죠. 그래서 용기를 내자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우리가 좀 용기를 내고 훈련을 하자고요. 지금 해볼까요? 자,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자, 용기 내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 좋으시죠?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무대에서야 이러지 나가면 말 한마디 못하는 낯가림 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안 믿어지시겠지만 낯가림이 심해서 제가 어디 가서 말을 잘 못해요. 헬스장을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래요. 근데 저도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저도 그래야겠죠? 이제 편의점에 가서 저도 이제 칭찬 한마디 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부신 지옥, 이것만 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용기를 전하고 격려를 전하고 위로를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선정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그 지역 가운데 우리 때문에 사랑의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떨까? 어쩌면 그게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그 사랑을 전하는 걸 주님께서 더 원하시지는 않을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그래 하나님한테 잘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과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원하시지 않을까? 오늘 설교 후에 찬양을 뭘 할까 고민했는데 이 찬양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오늘은 주변에 있는, 지금 옆에 있는, 뒤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해볼까요?